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 의외의 일들이 여정 중에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여러 정말 복잡한 과정을 뚫고서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온지 이틀째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내일 모레죠. 월요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장 강한 그런 단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참 한국에 와서 반가운 만남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왔는데 당분간 그러한 만남을 좀 미뤄야 하는 유예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19일이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저희 아버지를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날 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셔서 2주간 입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도 물론 병문안은 가겠지만 미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있는 저희 큰아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휴가가 더욱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특별히 이번 한국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선형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봅니다. 하나의 직선처럼 A 지점에서 B 지점에 이르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도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게 되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또 꾸려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정한 경로를 따라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서기 65년경 기독교들은 로마 대화재 이후에 그 네로치아에서 박해와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교회는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 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다고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베드로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성도가 누구인지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은 타고난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원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우리의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탐욕적인 그러한 본능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옛 성품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옛 성품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 성품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단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만 그 신앙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부단한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도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원하는 바, 내 옛 성품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맹인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여정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갔던 그 광야의 노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애굽을 떠났죠. 애굽 람셋이라는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말씀 이 33장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번 진을 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애굽의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걸어가면 열심히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해안 평야를 따라 쭉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매게 됩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복판에서 뺑뺑이를 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연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겸손함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였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는 여정은 실패다라고 밖에는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저 그냥 잠시 최대한 빨리 통과하고 마는 그러한 장소이기를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그 중심에서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뺑뺑 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형적인 관점에 익숙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냥 빨리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더라도 뺑뺑이를 돌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바로 뭘 하는 것보다도 순환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런 면에서 순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도 이 순환적인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고 있죠.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매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순환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년마다 절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안식일, 샤밧이 반복이 됩니다. 유대인 랍비 아리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목적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은 여정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가장 즐거운 축하 행사에서 우리는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결혼식과 심캇 토라에서 우리는 유대교 생활의 순환을 축하하며 여행을 즐기고 자신을 그 순환의 일부로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현자들은 메시아의 미래에 의인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하나님 자신이 그 중심에 서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원 그 자체였고 하나님은 항상 그 중심에 우리 가운데 항상 계셨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환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점점 이 순환적인 하나님의 사이클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매년 매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토라를 1년에 한 번씩 다 읽게 됩니다. 그것을 마치면 이제 사람들이 서로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둘러서 그렇게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도 이렇게 보면 참 순환적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이클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광야 1세대로서 광야의 노정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노정은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마사는 나사에서 온 말인데요. 나사는 어떤 뜻이냐면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막을 걷어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는 말뚝을 뽑는 곳입니다. 출발지입니다. 여정이라는 그런 여기서는 이제 노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명이 모두 42개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름 모를 광야에 머물면서 겪어야만 했던 삶의 노정은 고스란히 그곳을 특징 짓는
그 지명, 그곳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각의 노정마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따라 그 뜻을 따라 그들이 그 장소를 이름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광야의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신약 개념으로 하자면 한마디로 성화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나온 노정들을 열거하신 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 이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걸어온 노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2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로 이끄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노정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아팠던 기억을 정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선형적인 그러한 관점이나 상처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환적인 관점에서 그 광야의 노정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과거가 정리돼야 미래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과거가 복잡하면,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소망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노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은 그리 소망스러운 장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미래, 이 가나안을 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과거, 이 광야의 노정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7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불신과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 곧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광야가 없는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광야에서 열애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A 지점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B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이 광야를 맴도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나의 믿음에 덕이 있는지, 덕에 지식이 있는지, 지식에 절제가 있는지, 절제에 인내가 있는지, 인내에 경건이 있는지,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는지, 형제 우애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가나안에 빨리 도달하는 1등으로 도착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신성한 성품으로 준비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B 지점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여정을 위해서 우리의 장막에 그 말뚝을 뽑은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정 자체에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텔아비브에서 장막에 말뚝을 뽑아서 이제 이 서울 지금 이 합정동에 이 말뚝을 꽂았는데요. 이제 다음 노정이 어디가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밖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그냥 이 여정 자체가 감사하고 이 여정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자체를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